믿음을 지켜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직장을 38살 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 밖에서 직장을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뭐 똑똑하고 많은 걸 또 알고 또 두각을 나타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점차 역사의 뒤쪽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아주 평범하고 또 성실하고 뭐 지독하게도 법을 잘 지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전면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직장의 꽃이라고 하는 임원과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저 그냥 능력이 좋고 뭐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생을 길게 살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능력이 없는 사람도 용기를 내십시오. 인생을 길게 보게 될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이 열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주어진 법칙을 잘 지키기도 하고 조금 소심하다 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고 또 잘 지키는 그런 무엇인가 정해진 것들을 룰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빛을 보게 돼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정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평범하고 모나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인생과 아니면은 그 자녀들이 좋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탈선했군요. 또 믿음을 지키고,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또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될 때 비행기가 정확한 노선에 갈 확률은 9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꾸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꾸 선을 벗어나게 될 때마다 비행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자꾸 좌표를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지에 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마 모르게 해도 우리 인생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군요 지키려고 하고, 다시 또 돌아오려고 하고, 다시 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실한 사람, 어쩌면 조금 더 소극적인 사람, 어쩌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백배하고 뭐 능력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좀 성질이 급하다는 걸 알고, 나는 좀 이렇게 좀 그렇다는 걸 알고 자꾸 첫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믿음을 지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곧잘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굉장히 탈선하고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살 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 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 그 영화를 봤는데 사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특별한 포상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학생들끼리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관학교 학생들 중에 한 학생만큼은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팅을 하지 않는고 하니 자기네 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인이 있어서 미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자기 동기들이 자꾸 말하기를 야, 애인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도 애인이 있다. 그러나 미팅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강권을 하는데 나는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팅하지 않겠다 하고 안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와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애인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애인과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손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써요. 예수 믿으면 결코 죽는 일이 없다. 예수 믿으면 결코 사로잡힐 일이 없다.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감옥 갈 일이 있으면 감옥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하고 우리에게 그 인내와 믿음 지킴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그래도 내게는 생명이 있어 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12절 잠깐 떠들어 봅시다. 14장 12절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이죠. 12절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 믿음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음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 상황 위에 믿음을 두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믿음이 그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물성가 5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믿음 지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종류는 어떻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들은 아주 교회 안에 흔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들은 초보적인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깨져버릴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늘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이 두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충령이라는 과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아니죠. 이 충령이라는 것은 나무에 어떤 나무에 벌레가 들어가서 서식을 하게 될 때 그 벌레를 이기려고 이 나무가 막 진액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덮으려고 막 진액을 뿜어내는데 그 진액을 뿜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치료에 암 치료에 정말 좋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령이라는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의 삶이 이 충령이라는 열매가 뿜어내는 좋은 호르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안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려고 상황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고 극복하려고 네 스스로 내어놓는 그 믿음의 양약 같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많이 내시는 분인데 최근에 낸 책 결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으나 그러나 끝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더라 그럽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배웠고 학습이 돼 있는데 어째서 사랑으로 천국 간다고 하십니까? 하고 반론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편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갈 것이야. 이렇게 믿는 것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문제 앞에서도 효력을 발휘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믿음 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고 같은 것인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한 것이고 믿음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그래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앞장 세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과정이 믿음의 길이고 천국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여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여튼간에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고 암이 선포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24장 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분명히 밖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믿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라고 환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예레미야 4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문제 앞에 세웁니다. 오히려 우리를 감옥으로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과연 믿음을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지켜서 참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환난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책갈피를 하시고 야고보서 1장을 잠깐 떠들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페이지가 370쪽 정도 되네요. 371쪽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예,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371쪽입니다. 371쪽, 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 서서 그것을 잘 견뎌내므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문제 가운데 연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사에 너무 솔직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은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다. 시험처럼 내게 고통이 다가왔지만 이거는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춰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복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암을 선포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이 왔구나. 암 너 잘 왔다. 그러나 너 나에게 별로 영양가가 없을 거다. 나하고 한참 살아보면 알지만 네가 살기에 적당한 내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잘 있다가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로 참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쪽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거제도에 수련을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젊은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밤에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박씨 문중이 주류를 이루는 마을인데 그래서 이 문중 제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문중의 어르신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자마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아주 성실하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고 아니 그동안에는 없던 일이 생기기 시작했더랍니다. 즉 그 어르신 집안에 장남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쟁기를 등에 메고 소를 몰고 노래 가는데 아니 그렇게 얌전하던 그 소가 뒷발질을 해가지고 전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아주 마음에 근심을 많이 했더랍니다.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으니 틀림없이 교회를 안 나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갱이를 쩔뚝거리면서 새벽에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 낮에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성도님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을 당해서 어쩌면 내가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뒷발질은 뒷발질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어간에 우리는 그냥 박씨문중에서 예수를 믿으니 내가 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실족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내 속에 주님을 영접했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길로 이끌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은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있다는 것이 아마 모르긴 해도 없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분명히 보인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믿음 보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난의 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믿음이 바로 천국 갈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신문 기자가 전쟁 종군 기자로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총에 맞아서 넘어졌는데 그런데 그 카메라 그 찍었던 카메라가 다치지 않도록 몸으로 넘어지면서 카메라를 잘 이렇게 간직을 하고 크게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믿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계신가요? 부부간의 사랑을 지키고 계신가요? 영광 이르로서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지키는데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극부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 그때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멸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영접하는 일은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 사는 일은 소수만이 할 수가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그냥 있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만이 천국 갈 믿음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줏대를 가지고 고난 앞에서도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믿음이 지킴바 되고 하늘나라로 이끌림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